어느 추운 겨울 새벽 3시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 검정위원회 집 현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오라고 했던 검정위원이 8시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집 안에 불려들여서 몇 가지 검증하기 위해서 하찮은 질문을 던집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압니까? 예, 목사님. 베이크의 철자를 말해보세요. 우리한테는 어렵지만 그 자기들한테는 가나다라 수준의 BAKER입니다. 2 곱하기 2는 뭡니까? 4입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 검정위원은 흡족한 듯이 훌륭합니다. 당신은 합격할 것입니다. 내일 선교위원회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위원회로 나왔을 때 그 예비 선교사를 검증했던 검정위원은 이렇게 그 선교사에 대해서, 선교사 후보생에 대해서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내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사실은 의도적으로 3시에 오라고 해서 추위를 한번 테스트해 보았던 것이고, 일부러 하찮은 질문을 해서 푸대접을 하고 멸시를 한번 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 후보생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기에 그것들을 다 순전히 다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붙들어야 되는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분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한 번 더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거의 3년 동안 제자들과 지내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비난했다고 하는 표현을 좀 완곡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엄중한 책망을 들었을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가 그래도 모시고 왔던, 동고동락하며 모시고 왔던 자신의 선생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분명히 그런 말을 했을 거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복 있는 자에서 사탄으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과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바른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베드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에서 제자도에 대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만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만약에 베드로만 그렇게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에게만 한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만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24절에 등장하는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공간복음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기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를 들었던 대상이 제자들만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에 대한 좀 생각하게 만들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실이 좋은 아주 좋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의 유일한 음식은 빵 한 조각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으면서 어른 시절을 보내고 이제 결혼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50주년 금혼식을 합니다. 손님들을 치르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다 치르고 이제 지쳐서 끼니를 먹지 못해서 이제 이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젊었을 때처럼 빵 한 조각을 놓고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빵 한 조각을 앞에 두고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구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미소를 띠고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잼을 발라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50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고소하고 딱딱한 빵 껍질에 잼을 발라서 할머니에게 건넵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늘 해왔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얼굴이 울그락 되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부드러운 빵 속은 당신이 먹고 딱딱한 빵 껍질만 나한테 주는구려. 5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에 난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껍질을 먹어왔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이 어떨지 조금도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을 했습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할머니가 울고 울음을 그치자 할아버지가 떠듬떠듬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휴, 한숨을 내쉬면서, 나는 당신을 위한 마음밖에 없는데 당신이 진작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오, 난 몰랐어.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보, 바삭바삭한 빵 껍질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요. 50년 동안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내에게 건넨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태생적으로 너나 알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제자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어느 특정한 영역을 거부하고 부정하라는 차원, 그 정도 낮은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더 근본적이고 더 심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결이 다른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먼저 실천하셨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부인했는지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의 태생적인 성향이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의 이런 경향을 더 자극하고 더 부추깁니다. 우리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내가 왕이니까 너 마음대로, 너 주관대로, 너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지난주 금요일 성도님들과 함께 당진에 있는 황금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또 한 번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금산을 가면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서해대교를 지나기도 전에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화성휴게소에 들려야 했습니다. 들렸는데 그곳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이것이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다. 여러분 가셨는데 혹시 그 문구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왕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거 보는 사람마다 기분 좋을 거예요.
너가 왕이니까 너 마음대로, 너 주관대로, 너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황금산에 도착해서 좋은 우리 가이드 인도를 받으면서 산행을 하고 또 해변가까지 내려가서 거닐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황금산의 아름다운 기암 절벽과 서해안 바닷물을 보면서 깨끗한 바닷물을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서해안에 그렇게 예쁜 곳이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서해안 물이 그렇게 맑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제 고향 통영만 물이 맑은 줄 알았는데, 제가 살았던 고향 통영에만 기암 절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해안 하면 맨날 이렇게 뻘물이고 그런 것만 있었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이 확 깨져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해변을 거니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그 아름다운 광경 말고 또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들이었습니다. 돌들. 아마 홈페이지에 갔던 거에 이번 주 안에 올려질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기암 절벽이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그 돌이 아니라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무암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는 두 종류의 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암절벽에서 갓 떨어진 듯한 돌,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변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돌. 기암절벽에서 갓 떨어진 듯한 그 돌은 끝이 뾰족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돌멩이는 끝이 다 둥글둥글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서 막 떨어져 나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기암절벽에서 막 떨어져 나온 돌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주관적인 그 사고가 마치 기암절벽에서 막 떨어져 나온 그 돌처럼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 날카롭고 뾰족한 내 세상은 그걸 더 뾰족하도록, 더 날카롭게 하도록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끝을 마모시켜서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본성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따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과 26절에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거는 그 결단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죽지 않겠다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의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면 목숨을 잃는다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육체의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더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도 귀하지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24절에 두 번째로 제자도의 두 번째 계명으로 주어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어긋나게 할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해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의를 쌓는 행위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현대 선교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껐던 인도에서 선교했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구두 수승공 출신입니다. 그가 인도에서 선교를 잘 하고 있을 때 그를 시기했던 주위의 몇몇 사람들이 그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옛날에 구두 짓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윌리엄 캐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짓지 못하고 겨우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자기를 더 철저하게 부인하니까 자기를 평가절하하던 그 사람의 말에 오히려 자신을 더 낮추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한번 부인했다고 이렇게 윌리엄 캐리와 같은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암절벽에서 떨어진 그 돌멩이가 한번 파도에 휩쓸려서 나뒹굴었다고 끝이 둥글둥글해질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실제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묘사하는 것이 공간복음에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횟수적으로 3번이 아니라 예수님 철저히 지금 자기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엄청난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한번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부인을 위한 정말 피 흘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주관대로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행동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인정받고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죄악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간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계속 저 자신을 부인하려고 첫 번째 계명에 걸려가지고 두 번째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자기 부인을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 제게 피부로 와닿게 만드는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구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문구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 평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찮아 보이는 기도지 않습니까? 좀 겸손해 보이고.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부여잡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씨름했던 이 문구를 제 삶에 적용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될 때 나의 진짜 모습은 어땠는가?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은 어땠는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었는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자신을 더 낮추는 마음이 제 속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였는지는 몰라도 저의 진짜 속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막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지내왔구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치고 있던 존재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가슴을 치면서 또 고백하면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부분을 더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진짜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자신을 죽이라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에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수없이 많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식상하다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식상하시다면 이 문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저로 하여금 제 실상을 보게 만들었던 이 문구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 이번 한 주 정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되도록 하라는 이 문구를 부여잡고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씨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바닷가에 둥글둥글한 그 돌멩이처럼 우리 속에 그 날카로웠던 뾰족했던 그 끝부분이 조금 다듬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싸우고 또 싸우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자기를 죽이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그래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지해버렸다면, 포기해버렸다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엄중한 제자도의 첫 번째 계명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식상하게 너무 달달 달아버린 말씀처럼 느껴진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하라고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씨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이 씨름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본능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더 드러내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그 욕망을, 자기를 죽일 수 있도록, 부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그래서 조금 그 날카로움이, 그 뾰족함이 더 무디어지고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말로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십자가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꿈틀합니다. 주님, 여전히 죄악의 본능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죄악의 쾌락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자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렇게 간주되는 것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지, 어떻게 어려운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한 번 더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드러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은,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것이 너무 식상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라고 말하는 이 선진들이 부여잡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싸웠던 이 문구를 마음속에 새기고 자기 부인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조금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